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심히 다투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무서워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노예처럼 눈치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양자라는 단어가 입양에 의해서 혼인 중에 출생자랑 같은 신분을 취득한 자라는 뜻이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중에 출생자, 그는 당연히 자녀가 되죠. 그러나 우리는 노예였었는데 이제 입양을 통해서 같은 신분이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린 노예였는데 노예일 때는 다시 말하면 늘 눈치를 봐야 됐고 눈에 보이는 채찍에 따라 움직여야 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양자입니다. 이제 노예가 아니라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해 주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신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입양되었다라고 하지만 아직 노예일 때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일 때의 그 모습이,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나와 함께한다는 걸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건 양자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이겠지. 난 아직 하나님 나 안 받아주시겠지. 하나님 날 싫어하겠지. 이런 실패하고 연약해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 안 받아주시겠지. 이거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훈련.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들에게 양자의 영이 아니라 스물스물 뭐가 올라오게 만드냐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올라오게 만든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녀로 살아가는 훈련, 자녀임을 더욱더 기억하는 훈련,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깎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종의 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정발산동에 사는데 정발산동에 최근에 인도에 돌을 새로 깔았습니다. 인도에 이제 돌을 새로 깔았는데 그 돌을 깔기 전에 보니까 그 깔려고 하는 돌들을 이미 많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원래 그 돌들이 이제 산에서 이제 밭에서 있던 돌들 아닙니까? 그 돌들이 이제 길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조각조각 있는 돌들을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조립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망치로 어떻게 할까? 망치로 계속 칩니다. 왜냐하면 깎여야 될 부분을 깎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게 조립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양 사이드에 있는 돌일수록 어떻게 되면 더 깎여야 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터전에도 사이드에 있는 부분, 이 종의 영을 최대한 깎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깎는 걸 누굴 깎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계속 남만 깎으려고 그래요. 내가 깎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괜찮은데요. 저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깎일 게 없는데요. 그런 분일수록 깎일 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진정한 지혜는 모른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는 내가 깎여야 될 걸 모르고 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깎여야 될 존재라는 거죠.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무엇이 깎여야 되냐면 성격이 깎여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성격이 우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 성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디딤돌이 되는 것도 성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도 무엇이냐면 성격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 모세는 어릴 적에 저는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로가 태어난 남자들, 히브리인들의 남자들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모세와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이 모세를 죽이지 않았어요. 계속 참았어요. 계속 버텼어요. 그러나 이제 이 아이가 크니까 이 울음소리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했죠? 나일강에 어떻게 했죠? 네, 아빠 엄마는 믿음으로 던졌다고 하는데 아빠 엄마는 믿음으로 던졌지만 자기 입장은 어떻죠? 그렇죠. 예. 그리고 홍길동처럼 엄마를 엄마라고 할 수 없고 아빠를 아빠라고 할 수 없는 그 어릴 적에 많은 상처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모세 안에도 어릴 적에 자기가 태어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성격이 있고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40살쯤 되었어요. 40살쯤 왕자로 살았는데 이제 나와 보니까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있는데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뭐가 반응하죠? 자기 성격 혈기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세가 이 히브리인을 공격하는 애굽인을 죽여버립니다. 그 문제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되냐면 도망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격 없고 형편없는 그런 모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격이 설교 시간에 쓰는 단어는 안 되는데 내 성격이 좀 지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성격이 정말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용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성격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쓰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편없는 그런 연약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시죠. 하지만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불평합니다. 홍해를 보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갔었을 때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축제를 벌여놉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참으면서 하나님께 중보자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온유하다로 말씀하신 것만으로가 아니라 계속 깎여야 돼요. 안 그러면 스물스물 내 안에 예전에 종의 영이 그냥 올라오거든요. 이 순간순간을 모세가 지나면서 지나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머무를 때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하냐면 물이 없다라는 거야. 고기가 없다고, 앞에 홍해가 없다고, 덥다고, 춥다고 계속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참다가 이제 거기에서 다시 이제 자기 성격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명해라. 근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민수기 20장을요 오늘 새벽에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지팡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서 그 반석에게 명하라라고 얘기했지 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한 번도 아니고 어떻죠?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 주일 예배 오시기 전까지 무엇을 그렇게 치고 오셨나요? 네. 내 혈기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내 분노 때문에, 내 성격 때문에 무엇을 우리는 그렇게 치고 오셨나요? 이불킥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막 이불을 막 차버리고 싶고 사실 그 이불 차고 싶은 게 아니죠.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차고 싶은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내 성격을 막 건드리는 그 대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넘기시면요. 이제 오늘 우리들이 사도행전 15장을 읽었는데 이 사도행전 15장은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으로 가는 그 기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왼쪽의 지도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여정이고요.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돌아온 뒤에 할례에 대한 문제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야고보 사도를 만나고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감정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경험을 비추어서 자기에게 고넬료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고 야고보도 이 아모스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그 문제를 풀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온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1차 전쟁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자기 동역자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그러니까 우리 제안합니다. 우리 1차 전도여행으로 마치지 말고 다시 2차로 나가자라는 거야. 근데 1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지금 중심을 하나님께 잘 뿌리내리고 잘 가고 있는지 어떠한지 다시 점검하기 위해서 가자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그들을 피드백해 주기 위해서 가자라는 거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지만 중요한 건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떠한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들었다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읽었다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될까?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왜 그렇게 비싼 돈을 내고 그 교수님에게 레슨을 받습니까? 그 1시간 레슨 받으러 가서 하는 게 뭐냐면 너 지금 어떠한지를 점검해 주는 겁니다. 지금 정도에 어긋났다라는 걸 그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피드백을 받는 거야. 왜냐면 그래야 실력이 늘거든요. 반주했다라는 거, 연주했다라는 거, 내가 오늘 그 음악을 들었다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금 내 상태가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헬스에도 PT 보면요, 한 타임에 7만 원에 10만 원이에요. 1시간에. 왜 이렇게 비싼 돈을 투자하면서 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드는 자세가, 내 움직임이 정확한지를 피드백을 받아야 그가 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들은 걸로 끝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세계교회는 말씀과 삶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서로 점검해 줘야 돼요. 내가 내 얼굴을 못 보잖아요. 내가 내 모습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서로 점검해 줘야 돼요. 지금 그 길을 아니야. 그 길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 그렇게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선을 넘어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 때로는 그 상대방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한다면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어떠한가?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가는가? 매일매일 손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새기려고 합니까? 힘들더라도 분주하더라도 그걸 멈추고 내가 지금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새겨야 됩니다. 어떠한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빠릅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속력이 너무나도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에게 매일매일 멈춤의 시간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과 삶을 통해서 서로 우리가 어떠한가, 지금 내 중심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서로 점검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지금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했냐면 다툰 것만이 아니에요. 다툰 것만. 어떻게 됐죠? 갈라졌습니다. 성경이 이게 고상하게 써놔서 이렇지 대판 싸운 거죠. 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문제가 일어났냐면 한 사람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났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랑 바나바랑 같이 선교를 동역했었던 수행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마가라는 요한이었습니다. 그 선교할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과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라는 요한대로 그 역할이 있었던 거야. 근데 마가라는 요한이 구보로 섬까지는 사역을 동행했는데 그 시간 지나니까 어떻죠? 힘들거든요.
여러분 교회 사역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 날 부르셨네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제 1주 2주 하다 보면은 왜 나만 해? 이거 힘든 거 왜 나만 해? 도대체 진짜 못 해먹겠어. 이런 마음이 왜 안 올라와요? 그런데도 참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요. 그렇죠? 다 그래도 이게 진짜 주님의 은혜로 견뎌면서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마가라는 요한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도중에 돌아간 겁니다. 이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아마 그에게는 엄청나게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떠났는데 도중에 누가 한 명이 떠나가 버린 거야. 여러 마음이 들었겠죠. 내가 부족해서 떠난 건가? 내가 잘못해서 떠난 건가? 아니면 이게 또 그 상대방이 투사가 되겠죠. 진짜 이 결단해놓고 이것도 못 참냐? 이것도 못하냐 진짜?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진짜 아직 그 다른 여정도 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하냐?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여러 가지 마음이 저는 바울에게 또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밥 먹을 때, 뭐 커피 한 잔 마실 때, 뭐 케이크 먹으면서 차 한 잔 마실 때보다는 그 사람을 언제 파악할 때가 많냐면 일을 하면서 파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친구들도 지금 이제 뭐 교회가 1000명 정도 교회 규모에서 사역하는 친구가 있는데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가끔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같이 일하는 사역자에 대한 그 흉을 저한테 볼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착해. 사람은 착해 진짜. 그 말이 뭔 말일까요? 악의는 없어. 그 사람 악의는 없더라 진짜. 그 말이 뭔 말일까요? 그렇죠. 일은 못한다는 거죠. 일은. 여러분들에게 누가 진짜 우리 집사님 사람은 착한데 사람은 착한데 악의는 없으시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말씀 한번 더 넘어가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요. 근데 이 마가라는 요한, 이제 이런 마가라고도 되어 있고 어딘 요한이라고 되기도 하고 사도행전 15장 37절에는 마가라는 요한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라는 요한이 사실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었다라는 거.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커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촌 정도겠죠. 근데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뭐 하자고 했냐면 이 마가라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우리 다시 기회를 주자. 손을 내민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관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수했더라도 다시 기회 주자. 그러니까 뭐 가슴이 좀 따뜻한 사람이겠죠. 반대로 바울은 바나바와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목표를 딱 찍으면 그 목표를 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스데반 죽여야 되겠다. 어떻죠? 죽이도록 몰아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던 성격이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 성경 구절 보면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완전 목표 지향적이죠. 난 그 주님의 목표를 위해서 모든 것 똥으로 여기겠다. 매우 목표 지향적인 고백을 하죠. 그런 두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목표 지향적인 성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1차, 2차, 3차 전도여행도 다녀오고 성경도 바울의 이름으로 13권이 기록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통해서 개척됩니다.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인 바울을 통해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가 누구죠? 마가라는 요한이죠. 이거 데리고 가는 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분명히 복음 전파, 선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대판 싸고 갈라졌습니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성격을 한 주석학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바나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막 머릿속에 이제 이게 틴지, 핀지 막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결국 성격이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데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성격이 어떻게 되기도 하냐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는 거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 가서 어떤 문제 해결했냐면 할례 문제 해결하고 갔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그 할례에 대한 짐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거, 그거 무거운 짐 주지 말자라는 그 심각한 문제를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방인을 품자고, 다른 사람 품자고. 근데 정작 자신들은 이 문제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는 적용이 되는데 지금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품자라는 문제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합니다라는 문제는 적용되겠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이 사역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그 사역의 성공이 자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런 사역 성공하고 이런 회의의 결론 가져왔다고 그게 나는 아닌 거야. 나는 나대로 말씀 앞에 깨져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을 통한 이 놀라운 일. 하지만 그거는 외적인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만 나도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다른 교회 가서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 뭐였죠? 그 교회가 중심을 잘 잡고 있는지 점검하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남은 점검하는데 나는 안 점검해. 교회 안에서 누구는 깨져야 된대요. 저 사람 바뀌어야 된대요. 나는요.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된대요. 나는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이웃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냐라는 거야. 칼 베이터스 목사님이 작고 강한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작은 교회는 관계에 의해서 살고 죽는다는. 아무리 위대한 비전과 감정과 프로그램이라도 그 성패는 교회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의 건강한 활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친밀한 관계.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 교인들끼리 관계, 복음 전도의 대상자들과의 그 관계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이런 얘기예요. 밖에서는 나 되게 잘 통해. 밖에서는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 근데 집에 돌아가면 너만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밖에 가면 나 관계 너무 잘해. 너만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우 이상적인 관계는 조건적인 만남일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만남은요. 그러나 이 교회, 가정,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일주일에 뭐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 월급을 줍니까? 교회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만남도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다른 누구를 깎기 전에 내가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성경은 바울과 이 바나바의 실패한 모습을 목격하고 그대로 써놨어요. 제가 만약에 초대교회라고 했다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의 문제를 누구한테 야 그건 좀 지워줘라. 목회자끼리 지금 막 싸우고 이거 그거 써놓으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좀 약간 이미지 안 좋은 거 아니야? 삭제해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삭제하지 않았어요. 목격한 대로 증언해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말씀 앞에 먼저 서야 돼요. 우리 세계교회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다른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내가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 서보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제 잘난 맛에 살아요. 바울 소중하죠. 바나바 소중하죠. 바울의 은사 너무 귀하죠. 바나바의 이 관계성 너무 귀하죠. 그러나 내가 깎여야 될 부분은 깎이지 않고 내 은사가 이렇게 소중하고 내 인생가 화려하다는 그것만 앞서고 있으면 결국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랬던 바울도 하나님이 깎으십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했지만 그런 바울도 연약한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바울도 하나님 계속 깎으세요. 저는 오늘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먼저 깎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말씀 앞에 나를 좀 주님 깎아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깨트려 주십시오. 나의 이 모나에 있는 모습을 주님 다듬어 주십시오. 이것이 먼저 우리 기도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상당히 늦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마가를 뭐라고 하죠? 데리고 오라. 바울도 하나님 옆에서 깎인 거죠. 점점 깎인 거죠. 내 모나에 있는 그 성격이 다듬어진 거죠. 성숙해진 거죠. 하나님이 이 바울도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믿음의 그릇이 사랑의 그릇이 넓어지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 혈기와 자기의 성격이 앞설 때는 바나바한테 이야기하죠. 옳지 않다. 마가라는 요한을 2차 전도여행 데리고 가는 거 옳지 않다. 하나님보다 자기 성격이 앞서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혈기가 앞서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중심이 앞서니까. 그러나 깨지고 또 깨졌던 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여러분, 야곱은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이 둘째가 자기한테 상처였던 거예요. 세상에 첫째만 알아줘. 여러분에게도 속상하지 않습니까? 다 첫째만 안아줘. 1등급만 안아주는 이 더러운 세상.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첫째만 알아주고 앞서 있는 사람만 알아주고.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도 그게 상처였던 거야. 어떻게든 내가 첫째가 되려고 자기의 성격이 그렇게 만들어져. 그 패턴이 돼버렸어요. 형 팥죽에 속여. 아버지 속여. 누군가를 속이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 자기가 속임을 당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계속 깎으시는 거야. 계속 깎아요. 모난 야곱을 계속 깎아요. 여러분 깎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만지심 속에서 여러분이 깎여야 돼요.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33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몸을 어루맞추어 그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전에 이 에서에게 나아가는 여정 속에서 야곱의 인생에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세요. 신앙은 내가 부러지는 거야. 하나님 부러뜨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 부러뜨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부러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부러지는 겁니다. 내가 깨지는 겁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이 만지시니까요. 하나님이 이 에서와 화해하고 사랑으로 입맞출 수 있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깎여서 우리가 결국 뭐 해야 될까요? 깎여서. 제가 설교 서두에 저희 집 앞에 있는 돌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돌들이 결국 깎여서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돌들과 연결돼서 하나가 되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서신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 예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한 분이십니다.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 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이 다쳐도 온몸이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다쳤으면 주일 예배 올 때 새끼손가락을 놓고 오십니까? 교회 올 때 이 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을 놓고 오십니까? 손을 놓고 온다는 것 자체가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한 지체가 아픈데 아무런 신경 쓰이지 않는다. 한 지체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데 아무런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하나의 의식이 없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자기의 은사, 화려한 은사는 드러내는 것에 집중했지만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하나다. 주님 안에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인 겁니다. 우리만 잘 돼서가 아니라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 하나처럼 잘 돼야 됩니다. 그 하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베트남의 열도를 뜨겁게 했던 박항서 지사님 있잖아요. 박항서 감독이 원래 지사님이셨어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시합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사님이었어요. 기자가 물어봐요. 어떻게 베트남 축구를 변화시켰냐. 박항서 지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거 아니고 저를 비롯한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하나의 목표, 원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세계교회가 하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 생질, 마가와.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누구도 같이 갇혀있냐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함께 있습니다.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내 화려한 은세만 드러나고 있는 거 그것에 만족해서 나만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은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 되는 것을 꿈꿔 나가는 그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을 깎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난 부분을 깨뜨리십시오.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 우리가 매주 함께 모이는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내려놔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나를 단련해 주십시오.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모나에 있는 부분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결단과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너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습관들과 아직도 모나있는 우리 안에 성격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교회와 가정으로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불러주셨는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모나에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를 깎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만 정죄하려고 하고 누구만 깎으려고 하고 있는 여러분의 혈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깎여야 될 모습을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다른 누군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깨어지십시오. 하나님, 주님 저를 깨트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데 주님 깨어져야 될 모습들, 주님 불순물들, 주님 오늘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통하여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내려놓고 깨어져야 될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의 문화에 있는 모습들을 주님 저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어떤 사역에 취해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외적인 결과에 취해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지금 주님 저의 심령을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저를 단련하여 주셔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연약한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시간 저의 마음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오늘 시간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될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지 못하는 악한 사대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께서 저를 자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시간 우리가 자녀처럼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걸림돌을 주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가 정금과 같이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아 저를 만져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길이 되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한 마음이 없고 하나 되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됨을 오늘 시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 되지 않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연결되려는 마음이 없는데,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인데, 오늘 시간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가정과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세길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이 다 품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아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하나 되는 마음이 있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런 마음이 이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없었던 주님, 저를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저희 이기적인 죄악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려는 마음을 없이 아버지는 나만 드러나려고 하는 주님, 저의 중심성을 주님 깨뜨려 주시고 한 몸과 하나됨을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몰란 부분을 주님 깨끗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 가정의 머리 되신 예수님, 주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정금과 같이 하나님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려 하지 않고 사랑하려기보다는 누군가만을 깎으려고 했었던 저의 이기적이고 죄악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제가 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만 나아가는 저의 중심성을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 사랑하지 않고 하나 되려는 마음 없이 나의 욕심의 바벨탑만을 쌓기 위해서 나아가는 저를 주님 깨뜨려 주십시오. 바울이 다시 마가라는 요한을 데려오고 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으로 입을 맞췄던 것처럼,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과 가정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